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172쪽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주제를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녀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인데, 이삭이 나오기까지는 25년, 거의 75세의 약속을 받고 100세가 돼서 그 약속을 이제 성취를 하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늙어가고 변화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점점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게 뭐냐면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나오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를 얻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어찌 보면은 자기들의 가정에 근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갈을 불렀고, 그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인 줄 알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게 근심 덩어리가 됩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제 골칫덩어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취해지는 그 아들, 그게 바로 이삭, 그게 바로 웃음이고 기쁨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웃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결국 근심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취하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영적인 어떤 그 모델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한테 던져주는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방법론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들, 편법을 동원해서 뭔가를 이제 자기 마음에서는 기쁨이겠죠. 뭔가 어떤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 인생에는 발목을 잡죠. 지금 조국 교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공직에 올라오는 사람들 청문회를 통해서 보세요. 과거의 일들, 그죠?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취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문제를, 그 당시의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근데 그 기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심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당장 얻는 어떤 획득에 그 기쁨에만 취하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큰 걸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길이 힘들어도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것이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편법을 쓰게 되면 그건 나중에 근심이 된다. 제가 가장 그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편법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가장 놀라웠던 사건, 중국에서 벌어진 일, 건물이 무너졌는데 나중에 들춰보니까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자기들은 기뻤겠지. 대나무 넣어도 건물이 쓰네 하면서 그냥 뭔가 싼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으니까 기쁘잖아요. 돈을 절약했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죠. 근데 무너지고 나면 아마 중국은 사형될 수도 있어요. 중국은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쇼파를 뜯어보니까 쇼파 안에 있는 목재들이 이런 건설 현장에 폐목재 있죠. 그 폐목재들을 다 걷어다가 그거로다가 다 만들어 가지고 막 페인트 묻어 있고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덮어 놓으니까 우리가 찢어볼 수도 없고 이걸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잠시 기쁨은 얻을지 모르겠어요. 비용을 절감하고 뭔가를 얻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들의 인생을 옥죄는 그러한 근심 덩어리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지, 주님 밖에, 주님 안이라는 것은 말씀 아니고 주님의 그러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주 밖에 나간다라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주 밖으로 이끌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엄연히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이게 단호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밖으로 자꾸 유인을 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너가 지혜로워져, 너가 선악을 다 알게 돼. 뭔가 이런 어떤 달콤한 유혹으로 그 선을 자꾸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 넘어가면 너가 참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던 인생들은 다 그 죄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뭐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것 중에 이게 진리이고 이게 진짜인지 이걸 우리 스스로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판별 기준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인생에 만약에 딱 이게 없으면은 동성애를 놓고도 나는 뭔가 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도 동성애라든지 어떤 사안을 놓고도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인정상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내 어떤 사견들이 얼마든지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이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결정할 때 뭐 갈등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같이 보여도 교묘하게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안과 편안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이 평안이 뭐고 편안이 뭔가. 우리가 흔히 평안은 진짜 복이고 편안은 가짜 복이다. 이 편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편안한 삶에 대한 어떤 동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좋은 차를 산다는 것도 훨씬 더 그 시트가 편안해질 수가 있고 승차감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겠죠. 집도 마찬가지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좋은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라고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을 놓고 볼 때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실 편안이에요. 편하게 살려고 편안함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들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편안이 문제가 아니다. 편안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꿈 중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그죠? 아침 먹고 일어나서 무협지 보고 점심 먹고 일어나서 만화 보고 하여튼 게임하고 하여튼 주구장창 노는 거. 그런데 그런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너가 일주일만 살면 쥐약을 찾을 거다. 예? 우리 인생에 계속 먹고 자고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 삶이 결코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삶에 그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더 나은 것을 자꾸 우리가 갈망을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약속해주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거는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 돈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에요. 돈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안하게 해줍니다. 우리 교회도 돈이 많아지면 좀 편안해지겠죠. 우리 을려전도에 올라오실 때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시겠죠. 에스컬레이터가 날려나?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죠. 화장실, 이거 지금 우리 수건 사업 중에 여자 화장실, 그죠? 여자 화장실이 한 1년 넘게 지금 이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다들 불안에 떨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우리 남자들이 거길 들어가 봤어야지 알지,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약간 우리 남자들이 무관심한 거지. 그 정도 돈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돈이 있으면 교회 생활이, 있는 교회들은 좀 더, 그저 커피도 꼭 아날로그 안 가서 먹고 여기서 가까운 데서 교회 안에 카페 딱 차려놓고 정훈 전사님이나 경남이가 공짜로 이렇게 타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편안하게 마시고. 돈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우리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죠? 돈 아끼겠다고 그 어디에 저기 울산인가 거기 내려갈 때 입석인가를 한번 끊었다가 정원 전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진땀을 뺐어요. 진땀을 아주 그냥. 왜냐면 아까우니까. 근데 돈을 내면 앉아 올 수 있잖아. 근데 또 자가용을 이 교회차를 끌고 가자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KTX를 탔으면은 편하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KTX를 서서 가네.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의자를 찾다가 통로에서 앉아서 이제 가만히 쉬고 있는데 의자를 발견해서 거길 떠나는 순간 의자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KTX가 벌만큼 벌었을 텐데 통로에는 에어컨을 안 트네. 얼마나 더운지. 이게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그냥 막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고 얼마든 뭐 비행기 타고 뭐 경비행기 타고 뭐 다니잖아요, 부자들. 편안함이라는 것은 돈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 그 마음에 주는 그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이 지금 돈 벌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막 수많은 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담 쌓고 철조망 치는 거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 요즘에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옛날 부자들 보면은 뭐 다들 담장 위에다가 병들 탁 꽂아놨잖아요. 거기 38선이 따로 없어. 다 이제 철조망도 쳐놓고 막.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과거에는 막 유리병들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려면 정말 옷 걸쳐놓고 넘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국 부자들도 하고 있는 짓들이 다 담 높이 쌓고 그리고 철조망 치는 그러한 일들이랍니다. 한마디로 번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게 아니라 불안케 하는 거예요. 지금 또 그것이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지키는 것, 그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민감한 사안이들이죠. 그래서 뭐 주식 부자 뭐 이런 부자들도 부자지만 그분들 만약에 주식에서 손 안 떼면 계속 주식 그거 뭐 보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가 아마 살얼음판이겠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세상에 말하는 평안은 편안이나 마찬가지예요. 편안,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일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들의 일생은 불안한 삶이에요. 사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수많은 핍박과 위험이 있는 삶을 살았던 인생들인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항상 나왔던 말들이 평안이에요. 평안. 사람들에게 평안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막 파도치는 그 배 갑판 위에서 고물에 손을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평안을 지켰던 주님처럼 우리의 삶도 편안한 삶을 사셔도 지금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삶을 살고 어렵고 공고한 삶을 사셔도 마음에 평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편안한 삶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평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만드시지 않거든. 주님이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간증자 세워서 모모에서 복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들 다 똑같이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핍박당하고 예수 믿어도 죽임당하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 다 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가난하게 살고 고난 속에 살아도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은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요 세상 속의 편안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불안 속에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이 평안을 전하는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안 속에 있는 영혼들, 근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근심들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소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신대왕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계획과 비전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이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는 거짓 평안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